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기뻐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시죠. 오늘 하루의 삶 참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아. 오늘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 오늘은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사는데 지고 해야 할 일에 버겁고 막 보이는 것들이 참 수고와 슬픔으로 참 가득 찬다고 생각될 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영적인 비결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걱정할 일도 없어야 되겠고요. 괴로운 일도 없어야 되겠고요. 내가 바라는 일들이 척척척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조건들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바울도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삶을 보고 바울의 삶을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죠. 모든 순간 풍족하고 편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참 제대로 옳게 잠잘 곳도 없고 정처가 없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오도 받고 미움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이런 삶을 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걸까요?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의 길 가운데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고 또 고난도 받게 하렴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씩 한번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좀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들을 좀 보면서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가?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은 1장 3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그 무리를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항상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간구하는 가운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기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를 보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막 기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기쁘고, 일어나서 걸으면 걷는다고 기쁘고, 뛰면 뛴다고 기쁘고, 모든 것이 다 기쁘죠. 사랑스럽죠. 근데 바울에게는 영혼에 대한 이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참 찌들어 간다고 표현할까요?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고단함들에 내가 파묻혀 있으면 이런 기쁨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이 있는데, 참 기뻐할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삶이 참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어떤 그런 고달픔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기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지금 10년 전의 통계가 이미 50%를 넘어섰어요.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은 8, 90%가 교회학교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라고 하는 부서가 없는 교회가 이제는 아주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학교 부서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번 나에게 이 기쁨을, 내가 이걸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바울은 기뻤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도 기뻐했습니다. 자기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의 괴로움은 괜찮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괴로움을 당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기쁨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내 삶을 주목하면서 난 괴로워, 난 힘들어, 내 삶은 참 고달파, 이렇게 자기를 주목하면서 나는 참 안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구원을 받고 장성하여 성숙함에 이른 성도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참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참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내 삶은 너무 왜 이렇게 힘든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울이 기쁨을 삼은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기뻤습니다. 내가 아직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자기가 이제 순교의 피를 뿌린다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탁월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의 앞길이 꽃길이 있고 이렇게 참 대로가 펼쳐져서 편안하게 걸어가는 이 사역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신앙의 삶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그렇게 마지막은 순교로 내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한다 하여도 나는 기뻐하리라.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멋지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로 이렇게 힘들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영광스럽게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사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심지어 이렇게 죽음이 내 앞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때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기쁨으로 삼지 못할 때가 찾아올 때도 있다고 봐요. 근데 바울은 죽음조차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순교로 드릴지라도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바울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기쁘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싹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고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런 보람도 있어요. 보람. 그게 뭐 엄청나게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바울에게는 이런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보면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엄청난 사랑과 그런 열렬한 응원을 받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이제 우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열렬하게 응원을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도 소수의 몇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반대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찬성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바울은 많은 반대도 받아보고 그런 참 고난도 받아봤지만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크게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기쁨의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기쁘다. 참 기쁘다. 바울은 정말 항상 기뻐할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항상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기쁨들을 가지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쁨들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이런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참 기뻐하는 이런 모습,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이런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로 인한 기쁨,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한 이런 기쁨, 이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들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내 삶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아서 내 삶은 참 힘들다, 내 삶은 참 괴롭다, 내 삶은 참 절망적이다,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다 문제가 없고 다 대로와 같은 그런 길만 걸어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반대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운데 참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그걸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주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뜨거워지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참 회개가 되고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참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보면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이지만 또 잔잔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 참 감사하다. 내가 참 복되다. 이런 사무치는 기쁨과 이런 은혜를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런 기쁨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주님과 얼마나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